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자유와 안식의 삶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또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 또 가버나움 도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예수께서 그곳에 많은 시간 머물었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사역을 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더 심판을 적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은 사역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어떤 마을들을 해당합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지방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만큼 별로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 지역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너희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예수님이 참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지만 오히려 너희는 변화가 없구나 하는 말씀이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인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히려 너희가 심판이 더 급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을 더 많이 받을수록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책임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을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내 지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실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의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TV 기독교 방송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특별한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한번 그렇게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중심 센터를 이렇게 분명히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이런저런 설교를 들으면 그게 자기 영적 성장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그냥 일반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우리 성도에게 이게 마침 설교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요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그 TV에 나오는 그 방송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지적인 유희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신앙에 성숙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설교를 듣더라도 이렇게 걸러서 듣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거다, 이런 설교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 신앙에 복음이 내장되어 있지 않는, 자기 안에 복음이 내장되어 있지 않는 이 성도님들이 자꾸 그런 곳에 듣고 다니면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의 세계는 많이 아는데 실제 삶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산상 설교라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지적 유의를 누리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걸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자기 추종자를 많이 만드는 것도 이게 말세에 좋지 않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양하는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방송에 올려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추종자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목회자의 이 발상은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들 이름을 알고 그 삶을 알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가 영향받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 장소를 막 5군데 10군데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 그런 1대1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경해 갈 때 건강한 신앙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저 말 듣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이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불편한 말,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은 안 듣고 싶고 내 귀에 달콤하고 들을 만한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아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뼈아픈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도 오로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은 지적 유의의 대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은혜 한번 좀 받고,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보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너무 은혜를 받는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면 실제 삶의 회복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뿐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의 살아보려 씨름하는 것은 그냥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여기저기 은혜로운 데 찾아다니느라고 바쁘지 그 한 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라도 한 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느니라 바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 아닙니까?
많은 권능과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그것은 교만하고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은 다 비껴가고 옆으로 흘러가 버리는 뿐입니다. 신앙이란 태도의 문제입니다. 실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태도,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지도자, 가족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별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새로운 거. 내게 나를 위해 세워주신 그 영적 지도자, 또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양떼들을 참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한국 크리스찬들의 병폐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영혼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냥 방송에 나온 어떤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 설교한 것도 아닌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적인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오늘 11장 25절에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다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보라. 내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그 존재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그 삶과 그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감춰졌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밝히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28절에 30절까지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을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28절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28절에서 한 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초대하고 있고, 또 29절에 30절에서도 한 번 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께 나와 내려놓는 짐이란 이런 짐들입니다. 죄 책감의 짐입니다. 또 율법의 멍의 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의 짐입니다. 이런 짐들, 죄책감의 짐, 율법의 멍에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짐, 그리고 세상 염려의 짐, 이런 짐들을 예수님께 나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29절에서 30절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이 경우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너가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죄의 짐, 율법 멍에의 짐, 또 세상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 마음에 이제 쉼을 얻도록 하라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멍에 아래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멍에가 뭡니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고 또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이렇게 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의 이 본성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그것을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게 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이 생명의 삶으로의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이게 내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그 나의 자아를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내 안에 시작하셨다는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새 삶에 출발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의 말씀의 멍에 아래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일반적인 말씀이라면 더 특별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예수님 주신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든지 세상에서 내가 아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든지 이런 세 가지 방식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살든지 아니면 나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살든지 그건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자유함과 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사람의 그 자아가 죽어지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성령께서 내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함으로 그 진정한 자유함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와 안식의 삶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 아래 둘 때 그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 삶이 참 자유함과 안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기차가 그 선로를 따라갈 때 그 선로 위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진정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과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